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챕터까지 왔습니다. 키워드, 7번째 키워드. 종말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말씀입니다. 네, 1번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실 뗄 수가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핵심 키워드인 종말 파트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이라는 주제를 마지막 일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은 마지막 일들을 다룹니다. 이러한 종말론은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것도 종말론의 영역 가운데 속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 흔히 보편적으로는 우주적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주적 종말, 즉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한 내용들,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우리가 또한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짐없이 꼭 나오는, 언급되어지는 부분이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 무천년설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화가 나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또 세대주의적인 요소들과 또 같이 또 맞물려서 또한 이런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따로 떼어서 나중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천년, 후천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전이냐 후냐라고 하는 그 천년왕국의 시대가 어떻게 구별되어지냐라고 하는 어떤 그것에 따라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로 나뉘어지기도 하고,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천년에 예수님과의 왕같이 지내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마지막 날로 보고, 마지막 때로 보고,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인 개혁주의 안에서의 천년설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따로 떼어서 정리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에 있어서 주요한 사건은 그리스도의 귀환 또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불신자들도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패턴들에 근거해서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 그럴듯한 예언들을 할 수는 있지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예전에 한창 유명했던 분이 있었죠.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 그러니까 학자들이 과거에 지내왔던 삶의 패턴들을 보면서 지금은 이제 또 어떤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어떤 흐름들이 전 세계에 주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들을 내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안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와 같은 모습들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짐작을 하고 예측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의 본질을 볼 때 인간 스스로는 미래를 알 수 없음이 분명하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내 앞에 한치 앞에서의 어떤 일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본질적으로는 우리 죽음의 이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의미 또한도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라고 할지언정 정작 그 사람의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아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제한된 속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불신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그 이후, 죽음 이후, 또한 예수님 재림 이후를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주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된 내용들, 중요한 사건들이 뭐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재림 이후에 세상의 역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은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재림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성경에 기록된 여러 모양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된 내용들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그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건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가운데 다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니까는 그 말이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도 여러 번 성도님들께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에도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언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마치 무당이 점을 쳐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일들에 대해서 사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지만, 성경에도 근데 그와 같이 앞날 장차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제 사역을 감당할 때 빌립의 네 딸들이 예언하는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에서와 같이 그런 일들이 있긴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우리가 그 예언하는 딸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만 사실 그 예언한 바에 대해서 반응했던 바울의 반응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설령 그렇다라고 한들 내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일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고, 내가 설령 가서 붙잡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걸림이 없고 나는 무조건 내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가고 그 예언한 바대로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히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마지막에는 당연히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고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어떤 대학을 가건 어떻게 살아야 돈을 많이 벌건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다, 나는 앞날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같이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들을 소유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꼭 잘 되는 것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드러납니까? 그러지 않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와 같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고 완성되어져 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미래를 알고자 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날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전보듯이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찾아다니고 그런 분들을 찾아다녀서 기도를 받고 또 미래를 알고자 했을 때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미래를 알기 위한 그런 어떤 발걸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것뿐인 것이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을 알 수 없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도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오늘 제가 언급했던 내용에서 같이 분명히 사람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두 군데로 갈 길이 나뉘어진다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 심판이 있다라는 것, 구속 역사는 반드시 완성되고 성취된다라는 것, 이러한 정도에만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장차일에 대해서,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고 나에게 어떤 삶에 허락되어 있는 시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추구하시는 가치에 내 가치를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 완성을 위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갖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그런 구속 역사를 완성하는 일들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앞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알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또한 가시적으로 재림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가시적으로, 즉 육체적으로 재림하실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뿐이 아니고 성경의 많은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9장 28절은 아니에요. 없는 말씀입니다.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8절인데 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이나 히브리서 9장 28절이나 야고보서 5장 8절이나 베드로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2절, 계시록 22장 20절 이와 같은 말씀들 가운데서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단순한 신화적인 요소가 아닌 가시적인 일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가시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관해서 저희가 좀 성경 말씀 한 절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할까요? 23절에서 27절까지만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번개가 아무리 끝에서 쳐도 사실 그 번쩍임이 그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비춰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재림이라는 것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면 그 재림이라고 하는 그 순간, 역사적인 순간은 온 세계 가운데 펼쳐져 있는 산지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예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 근데 어디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믿지 마. 너희들이 못 봤으면 안 오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성경 자료들을 막 좀 찾다가 보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들은 사실 이단들에서 정말 많이 올려놔요. 안상홍 쪽에서도 올려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상홍이 재림 예수다라고 해서 글을 막 이렇게 장황하게 막 써놨던데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이러한 성경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재림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안상홍이라고 하면 안상홍의 재림의 한 바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다녀야 알잖아요. 안상홍이 재림 예수라는 거를. 이게 정말 재림 예수로서의 기본적인 여건을 그거부터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 예수는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을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명확한 가시적인 현상들을 통하여서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지만 됩니다. 계시록 끝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마라나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마라나타는 이 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이 아람어로 되어 있는 아람어 표현의 헬라어적 음역이에요. 음역. 그래서 이 마라나타라는 의미가 그와 같은 의미들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답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심정을 대변해야지만 됩니다. 참된 기독교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우리를 양육을 시키십니다. 그러기에 바울 또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도 정말 저는 제대로 살아갈 때, 제대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 내가 정말 바르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동일한 맥락에서 저는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성도님들 때문에 힘들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힘에 부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정말 많아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도들이 어떻게 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직접 말씀 안 해도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또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런 것들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세심하게 또 그런 것을 살피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럴 때에 또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부분이 있고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목회를 감당함에 있어서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도대체 은퇴 때가 언제 다가오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3년밖에 안 됐지만 정말 저는 이 헌법에서 정한 딱 그 은퇴 나이가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는 은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단지 이 목회 시간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해서 더 편해지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 주일 똑같이 말씀을 준비하고 정말 은퇴할 때까지 똑같이 목회 사역은 저는 한결같이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안 힘들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목사님들을 이렇게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은퇴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는 좀 편하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간다고 하는 전제하에 나이가 되면 정말 딱 그 나이에 은퇴를 하겠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만약에 제가 저 은퇴 안 할래요, 저 연장할래요 막 이러면 저 목사님은 이제 좀 편해졌나 보다, 요령이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말을 저한테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 됩니다. 은퇴하시라고. 네.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기다려진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의 좋은 것들을 즐기는 데 빠지면 그와 같은 삶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리스도와의 참된 인격적인 교제를 소홀히 하고 주님의 재림을 덜 고대하게 됩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기쁨을 만끽하며 정말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참된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아갈수록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성도고 목사고 누구를 제외하고 동일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덜 고대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부담스럽고 우리의 죄스러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후자는 좀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후자의 케이스는 사실 적다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이 전자의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고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자세다. 이 말을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덜 기다린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고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자세다라는 사실을 좀 유심히 좀 보시고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고난과 핍박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나이가 많이 들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매일매일의 삶이 활력이 있고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더욱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고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또 설교할 때도 종종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또 기도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와 같이 주님의 재림,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날에 대한 어떤 사모함과 간절함이 매일같이 좀 더 풍성해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세상적인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분명 있잖아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중에 체험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좀 그게 막 감질나게 여겨졌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맛봐서는 나 도저히 못 참겠다. 그냥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은혜를 맛봐서는 못 살겠다. 나 진짜 빨리 처음 가서 그냥 풍성하게 그냥 한이 없이 원 없이 그 은혜를 만끽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어떤 간절함들, 소망들이 넘쳐났으면 좋겠는 마음이 늘 있고, 또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를 또한 알지를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또한 알 수 없음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들이 여럿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시죠. 그 날과 시는 알지 못하지만 달과 해는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사실 제가 그래서 이거 누가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 이단 한번 찾아보려고 제가 찾아봤던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안상홍이 나왔던 거였는데, 안상홍이 이런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안상홍 교회 다녀보지 않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제가 이걸 이렇게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았습니다. 네, 정확히 날과 시는 알지 못하지만 달과 해는 알 수 있다. 기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해요. 이런 주장들은 성경 말씀을 왜곡한 잘못된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돌아오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구절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은 자신이 재림하실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 주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실 것이므로 우리는 항상 그 재림에 대비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실 때 이 교훈이 어떤 우리의 의지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깨어서 근신하고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그렇게 살아라.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성도님들께는? 이게 너 정말 항상 깨어 있어. 너 그렇게 항상 고대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떠올리면서 살아. 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의지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의 성화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능력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모든 것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신 자들에게는 뭘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매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서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심어놓으신 이유조차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행위다, 사랑이 발로가 된 하나님의 행하심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 행하시는 행동,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이 심지어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나무라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 근간에 깔려있는 행위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특별히 택해서 구별해서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결과,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찬주가, 우리 태석이가 출근하고 나면 집에 계속 혼자 있으면서 우리 태석 씨는 언제 퇴근해서 오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태석이가 언제 퇴근해서 우리 또 찬주를 또 보러 가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측면에 대한 더 주안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고대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도대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언제 다시 보게 될 것인가? 주님을 언제 다시 만나게 될 것인가? 그와 같은 사모함이 자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세상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해요. 우리가 막 겨울에는 스키도 타러 가고, 여름에는 뭐 수영장도 가고, 물놀이도 가고,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막 이런 것에서 너무나 큰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주님의 재림과 그런 어떤 이 땅에서의 다시 오심을 떠올리고 의지적으로 한다라고 해도 그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근데 도대체 우리 주님 언제 오시는 거지? 아, 도대체 주님 언제 만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6페이지에 보시면 따라서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구체적으로 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잘못되었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이를 수가 있다. 물론 이 앞에서 있는 내용들,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을 대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말씀들 가운데는 그것을 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되었다라는 결론에 또한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있죠. 92년 10월 28일에 우리 찬주도 아나 이거? 찬주 알아요? 다미성교회 얘기 들어봤어요? 그때 프로그램에서 봤다고요? 직접 뉴스로 보고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때 예. 알겠습니다. 찬주가 생각보다 너무 참 어리다는 걸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3살이었다는 거 보면서.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선교회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다미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에 전 세계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는 자들의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모르겠어요. 92년에 1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큰 돈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돈을 또 헌금을 하고. 헌금은 또 왜 받는 거예요, 근데? 휴거를 할 건데. 차라리 그 돈을 갖고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어차피 이제 휴거가 오면은 다 같이 이제 하늘로 가는데 왜 돈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라고 했을까요? 참 이게 물론 우리 신앙을 떠나서 논리적으로만 좀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인데 어쨌든 그때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렇지만 결국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며 그들은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증인들도 여러 번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지만 모두 맞지 않았습니다. 교회사에는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그러한 주장들 가운데 현혹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안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기적인 계획과 진행하는 일들을 그만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되고 집을 팔고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나 다른 곳에서 장기적인 일들을 모두 포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와 전도에 더욱 열심을 내겠지만 그들의 비합리적인 행동은 결국 전도에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한 성경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나 기도에도 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주장은 누구든지 잘못된 것으로 간주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제가 그럴 리 없겠지만 혹여나 나중에 갑자기 알게 됐다라고 하시면 꼭 목사님 변했습니다. 목사님 잘못된 길로 빠지셨습니다. 회개하고 빨리 정신 차리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림의 마지막 결과 1-4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마지막 결과는 결국 불신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과 신자들에 대한 상급 그리고 성도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이 큰 틀에서의 이 3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정통신앙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들이 다 일치된 견해를 보이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상급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가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상급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약간의 일치하지 않는 차이가 있는 어떤 견해들이 있고 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일치되지 않는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먼저 제가 믿는 신뢰하는 바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성도들에 대한 상급이라는 것은 저는 가시적이거나 물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 취하셔도 되고 취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냥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특별히 좀 더 막 고생을 하고 뭐 막 순교와 같은 어떤 그러한 힘든 어떤 과정 가운데서 천국에 오게 된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좀 더 어루만져 주시고 좀 보듬어 안아 주시고 또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탱자탱자 놀다가 네 이렇게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왔니? 라고 정도로 이렇게 해서 또 천국에 맞아주시는 어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거에 대해서 뭐 예전에 뭐 목사님들이 흔하게 쓰는 뭐 설교 예가 있잖아요. 설교 때마다 저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많이 듣진 않았는데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뭐 누가 뭐 천국에 갔다 왔는데 누구네 집은 금으로 지은 집이고 누구네 집은 뭐 흙집이고 뭐 그래서 뭐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천국을 보고 왔다는 것도 물론 말이 안 되겠지만 그런 어떤 상급의 차이, 가시적이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좋고 나쁨의 어떤 그런 차이를 두고서 이런 상급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이제 그 원어의 의미를 이제 유추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 어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 지금의 이 세상과의 영속성상에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국에서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혀 다른 막 진짜 막 금길, 옥길 막 이런 막 그런 어떤 뭐 보석이 치장되어 있고 막 홍만호와 막 그런 어떤 화려한 별개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오염되지 아니한 완전히 깨끗하고 순전하고 순결하고 그와 같은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천국에 간다고 해서 우리 권사님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찬주나 뭐 태석이나 문수영 선생님이나 다 모르는 게 아니고 가서도 다 안다라는 것이, 하지만 그 알미라는 것이 지상에서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인간 관계적인 그런 알므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알미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알미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또한 하나님과 유비 관계로서의 찬주가 태석이를 바라볼 때, 태석이가 찬주를 바라볼 때 이 땅에 세우던 개인적인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의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찬주가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유비 관계로서의 그런 배우자로서의 그런 관계였구나라는 것들을 아는 정도인 것이지 특별하게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모세를 봐도 모세가 나 모세입니다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지 않아도 모세를 봤을 때 모세를 다 알게 되고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맛보는 부분적인 천국의 맛, 성도 사이의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그런 천국의 맛을 맛보고 천국에 가서도 그와 같은 알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뭐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제가 그 교수님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개핀 교수님이었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어쨌든 목사님 중에는 그런 얘기했어요. 미국은 워낙 야구를 좋아하니까 미국에도 메이저리그가 있을 것이다. 천국에도 메이저리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좀 더 그러니까 과장해서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죠.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완전 별개의 별천지나 어떤 이상적인 그런 몽환적인 어떤 그런 곳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뭔가 계속 찬양 소리만 흘러나오고 예배만 주구장창 24시간 드리고 뭐 거기 이제 잠도 자지 않고 막 이제 안 하니까 정말 지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24시간을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예배 생활만 하면은 야 그게 천국이냐? 라는 생각이 좀 안타깝지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천국에 조금 더 있다가도 되지 않아. 어차피 뭐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 드릴 텐데 여기서 좀만 더 즐기다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라는 행위가 하나님의 감사함에 대한 어떤 극단적 표현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건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영광이 된다라는 것은 예전에도 우리 동은이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뭐 기쁨이가 이제 태어나면 알겠지만 그냥
우리 기쁨이의 모든 하는 행동들, 동은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죄를 짓거나 누굴 미워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천국에 가면. 근데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무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뭐 야구를 해도 여가 생활을 즐겨도 그 모습이 흐뭇하게 보이고, 우리가 우리 자식의 어릴 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밥 먹는 것만 봐도 흐뭇해지고, 자식이 그냥 뭐 아무 짓이나 뭐 해도, 동훈이가 그냥 아무거나 해도 그냥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죄와는 무관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정확하게 모르죠. 그리고 어떤 삶을 사는지.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완전히 별개의 차원에서의 어떤 꿈속에 살아가는 듯한 막 그런 어떤 몽환적인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죄도 짓고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예비되어져 있는 천국이라는 곳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려지고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장소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요 큰 틀에서의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통적인 의견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복음주의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죄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경배를 받으시며 통치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요 내용들이 경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단지 어떤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관계 가운데서 뭐 다 그러시겠죠? 우리 권사님도 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남편이 생각나고, 내 아내가 생각이 나고, 또 자식이 생각나고, 또 좋은 데를 가면, 우리 남편이랑 우리 아내랑 왔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이랑 왔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드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이 생각나는 것. 이제 그러한 것 맥락에서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마다 늘 하나님이 내 머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감사가 느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내 가운데서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들, 그러한 것을 영원토록 경배를 받으시며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포함되는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나누다가 마치도록 할게요. 119페이지 좀 부분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상태에 대해서는 조금 낯서신 분들도 있고 좀 용어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위문답 때 배우긴 했지만 37문에 보시면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답하기를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이 지금 중간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살 것입니다. 의인들과 악인들 모두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죽음 후에 우리의 삶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첫 번째 단계를 중간 상태라고 부르고 두 번째 단계를 영원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상태에 대해서 모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상태는 뭡니까? 일단은 우리가 죽어도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간들이 있고 지금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뭐 여러 이제 어거스틴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 이미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동안 가운데에 그러면 다윗의 상태, 아브라함의 상태는 물론 에녹은 별개로 하겠습니다. 엘리야랑 그들은 이제 육신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근데 그것을 제외한 보편적인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 죽음을 맞이하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바로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날이 임했을 때야 당연히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져서 그리고 완전한 전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었던 그 육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을 때 그 입으셨던 그 육신과 같은 어떤 제한이 있지 않은, 어떤 제한입니까? 육체적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그 문을 통과해서 오셨잖아요. 육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차원에서의
제약이 있고 물리적인 제약이 있는 그런 육신이 아니라 우리가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직 그런 육신을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육신은 육신이 돼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소유되어 있는 이 육신과는 다른 육신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서 영혼과 그 육신이 하나가 되어 완전체가 된다라는 것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 중간 상태라고 하는 교리를 이끌어낸 겁니다. 어거스틴 시대 이래로 기독교 신학자들은 사망과 부활 사이에서 인간의 영혼은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거나 심판의 완료를 기다리면서 안식을 누리거나 고통을 당한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신학자들은 이런 견해를 계속 가르쳤고 그래서 연옥교리를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 연옥교리를 배척했지만 중간 상태는 계속해서 고수했습니다. 영혼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단지 잠을 잘 뿐이라고 가르친 당대의 제세례파에 대한 응답한 영혼수면설 논박에서 칼빈은 신학 신자들에게 있어 중간 상태는 복되면서도 더 큰 복을 기대하는 상태이며 따라서 그 복됨은 잠정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잠정적이고 불완전함이다라는 것은 그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는 것 정도에서의 불완전함이다. 잠정적이다. 이런 의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입기까지의 완전한 영화의 상태에서의 완전한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진 상태에서의 불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영혼이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가도 그 느끼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의 만족과 기쁨은 다 할 수 없이 기쁘죠. 완전하게 기쁘죠. 근데 그 상태만큼은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지 않은 그런 불완전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중간상태 교리는 개혁신학자들이 계속 가르쳐왔고 개혁파 신앙고백서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7문, 벨기에 신앙 벨직 신앙고백서 37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장, 소요리문답 37문, 대요리문답 86문과 87문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간 상태라 불리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최종 상태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죽기 이전과 똑같은 상태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중간 상태입니다. 즉 인간의 현재 상태와 최종 상태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이 최후의 심판과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의 간격입니다. 이 시간 동안 의인들이 경험하는 것은 악인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 후에 신자들이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뒤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한 강도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육신이 묻혔겠지만 그 육신은 장사되었겠지만 그 영혼은 그 즉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부의 오른편에 있고 성경에서 성부의 처소를 종종 천국으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들이 죽을 때 천국으로 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신자의 영혼은 몸과 분리되면 그리스도 앞으로 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도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회개한 강도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즐거운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과 4절에 비춰봤을 때 낙원은 천국의 다른 표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들로 비춰봤을 때 성도에게 미래는 참으로 살아있고 완전한 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이며 안식과 무한히 복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이 잠정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어떤 질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닌 외적인 형식적인 어떤 가시적인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의 불완전함을 이야기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그 기쁨과 만끽하는 어떤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과 무한히 복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도 거기에서는 나중에 재림 이후에 우리의 육신의 완전한 육신을 힘이 이렇게 허락받고 누리는 그때의 기쁨 즐거움과 하등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린 죽는 즉시 그와 같이 영원히 복된 상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상태 가운데로 바로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신의 어떤 회복함 이런 것을 기다리면서 그냥 기쁨의 매일매일의 나날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다만 대신에 저기는 어떻습니까?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막 또 두려워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 그 영벌의 때를.
영원한 판결을 받고 고통당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뭐 힘드냐, 그게 뭐 고통스럽겠느냐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어렸을 때를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정말 그게 고통스럽지 않을지. 저는 얼마 전에 저기 문수정 대멘토한테 말씀드렸지만 오락실에서 어렸을 때 오락을 막 하고 시간이 엄마가 분명히 몇 시까지 들어오라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아, 들어가면 분명히 혼날 텐데, 분명히 아빠한테 혼날 텐데라는 그 어떤 그 마음을 짓누르는, 아, 이대로 그냥 집에 들어가지 말까? 이대로 그냥 가출할까? 막 이런 막 심적을 누르는 고통들을 지금 이미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그와 같은 상태 가운데 이미 조금 있으면 그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 두려워 떨며 그렇게 그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날 외에는 우리에게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데도 그날 뭐 아버님이 기분이 좋아서 혼을 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예외가 없이 무조건 영원한 형벌이 예비가 되어져 있음을 그들 또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 이후에 지금 그렇게 그 날을 기다리며 두려워 떨며 그렇게 또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중간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연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번쯤 연옥이라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연옥을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어때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느 정도 죄를 씻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연옥에서 뭐 50년이고 100년이고 또 200년이고 혹은 또 여기 지상에서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선행을 해줬을 때 그 기간이 경감되고 그 이후에 천국에 간다, 주님을 대면한다, 어떤 이런 차원에서의 중간 상태가 아닌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변화된 육신을 회복되어지는 그렇게 입게 되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때까지의 우리의 영혼의 어떤 상태, 우리의 어떤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것을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이후에 이어지는 중간 상태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고 생각보다 많네요. 더 갔어야 되나요? 어쨌든 하나, 둘, 세 장 좀 넘을 것 같은데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문제 함께 나누고 나누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